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날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선물이 인생을 바꾼 분의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꼭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선물을 여셨는지요? 오래전 한 1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선물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중부에 있는 아펠도른이라는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요, 온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물이 왔는데 선물을 열어보지 않고 버린 후에 그게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진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도시에서 보석상을 하던 요한 드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가게 개점 10주년 기념으로 4,000명의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00명을 무작위로 결정을 해가지고 진짜 다이아몬드 선물이 들어있는 편지를 보내고 나머지 3,800통의 편지에는 이제 유리 조각으로 만든 모조품을 담아서 보내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가게에 가져오셔서 그게 진품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평가가 되면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날아오는 수많은 메일들 그냥 다 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믿고 가져갔다가 다이아몬드임을 알게 됐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예수가 빠진 크리스마스를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왜 세상이 이러냐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인생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셨나요?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사시나요?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보낸 그 선물 속에 뭐가 담겨 있길래 그렇게 소중한 선물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선물이 왜 소중한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가 사랑받은 소중한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고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불해야 되는 모든 값을 지불하면서도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음을 알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사랑받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변했던 한 어린 소녀의 스토리를 읽은 적이 있어요. The Whisper Test라는, 속삭임 테스트라는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어린 소녀인데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나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장했다. 나는 그게 싫었다. 나는 언청이로 태어나서 얼그러진 입술, 구부러진 코, 균형이 안 잡힌 치아,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작은 소녀였다. 친구들은 항상 나에게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 주었다. 넌 내 입술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친구들은 나에게 말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가족 외에는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랐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한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 공부 시간에 자기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 레오나르도 선생님이 아이들의 청각 검사를 테스팅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이 뒤에 가서 한쪽 귀를 막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들리면 그 말을 리핏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있는 아이에게는 너 오늘 새신 신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들리면.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는 가서 오늘 하늘이 참 파랗다. 그러면 들리면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됐어요. 선생님이 뒤에 오시더니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난 네가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난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갈라디아서를 오해하세요. 하나님은 딸은 또 안중에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획기적인 선언인 줄 아세요?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여성의 권리와 지위라는 것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그 말은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가진 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가면 누리는 많은 축복과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며 꼭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사는 특권이에요. 사랑받은 자가 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에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우면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운 그 짐이 뭘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짐, 재산을 유지하는 그러한 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 그 짐들이 다 똑같은 짐이죠. 무슨 짐인가요?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짐 아닐까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함을 받습니다. 근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 몇 장의 명함들이 있어요. 이런 명함이에요. 40일 금식 몇 번 한 아무개, 성경 통독 몇 번 한 아무개. 이런 명함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거기에 보니까 비숍 누구 이렇게 써놨어요. 주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했죠. 언제 비숍이 됐냐고. 그러니까 비숍이 된 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붙였다고. 그래서 보니까 남들도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한 두 개 개척하고 나면 개척교회 한 몇 개만 세우면 그냥 비숍이라고 부르더라고.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진 짐들 아닐까요? 때로는 사람의 눈 때문에. 사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밤에 들어가서 잠깐 자기 위해서 비싼 집에다가 몰개지를 내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는 것도 자꾸 엉뚱한 것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무거운 짐 진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면 그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시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면 인생의 무거운 짐 홀로 지지 않아도 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약속을 오해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짐도 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라는 짐이 있는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요, 이 약속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내가 지어야 하는 짐이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누리는 게 자유함이에요. 근데 자유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양면이 있어요. 권리와 책임이라는 양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도 내가 지어야 되는 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이거예요. 그 짐을 혼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이라는 표현과 가볍다는 표현은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금세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소가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멍에를 씌워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마리의 소에 멍에를 씌우지 않아요. 두 마리의 소에 같이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농사에 아주 익숙한 아주 노련한 소이고 다른 한 마리의 소는 이제 갓 농사를 배우는 그러한 소를 쌍을 짓고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이 있는 소가 앞에서 인도하면 나머지 소는 따라가게 되니까 멍에를 메었어요. 그렇지만 그 멍에가 무겁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 그 프로그램 중에서 말이죠, Dance with the Star라는 그러한 그 드라마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그 무용하는 분과 춤을 전혀 추지 못하는 사람을 한 페어를 만들어 가지고 쌍을 만들어서 연습해서 공연을 하는데요, 정말 잘해요.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연습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그거죠. 능숙한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면, 예수님이 인생을 리드하시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어쩌면 예수님이 리드하시도록 여러분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아시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고백이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푸른 초장과 같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쉴만한,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는 그러한 물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는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끝이 다릅니다. 과정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끝이 다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주님과 동행했기에,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갔기에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는 그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